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명학 불용 한자에 대해서 15번째 10개의 한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명학 불용 한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10개 한자씩 제가 파샬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명학 불용 한자, 성명학 불용 한자, 글자 그대로 이름에 쓰면 불리하다는 한자예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선정한 임명용 한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8142자인데 그 중에서 이름 원칙과 사주에 맞는 한자를 수려서 이름을 짓는데, 이러면서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맞더라도 불용 한자를 쓰면 나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 불용 한자는 뜻이 아주 나쁜 한자가 등록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임명용 한자로. 그런데 뜻이 좋아도 쓰지 않아야 될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불용 한자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오늘 설명드릴 첫 번째, 이 성자입니다. 성인 성자, 성스러울 성자예요. 이 성자를 쓰시는 분들은 보통 그 천직에 종사한다. 천직이란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만은 좀 천한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런 한자예요, 이 성인 성자가요. 그런데 또 성인 성자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나 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인 성자를 써도 된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성자를 일반인분들이 쓰시는 경우에는 천직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사고, 어떤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쓰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을 소. 이 소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한자는 소심하다, 우울하다, 그 다음에 신경쇠약 등을 암시하는 한자예요. 그리고 특히 장남이나 장녀가 이 소자를 쓰면 대단히 불리하다. 글자 그대로 소자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을 소자는 이름에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소자입니다. 이것도요, 웃음소자예요. 웃음소. 이 소자를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웃음소. 뜻이 뭐 괜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소자를 이름에 쓰면은 예상치 않는 뜻밖의 재난이나 재화로 인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참하게 된다는 그런 한자이기도 해요. 웃음소자. 그래서 이름에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송송입니다. 소나무 송. 우리 이 송자는 많이 이름에 쓰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많이 쓰셔요. 이 송자, 뜻이 좋아서 쓰시는데, 실은 이 송자를 쓰시면 삶의 의욕과 그 투지는 강하나 고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재물 손실이 많고 또 빈곤해진다. 특히 이제 금전적 갈등 속에서 어렵게 되고 또 건강에 애로가 많고 방명을 초래하게 된다는 한자예요. 특히 여자가 사용을 하면 남편운이 불길해진다. 그리고 남편의 그 건강을 해치게 된다. 대단히 불리한 한자예요. 그래서 소나무 송자는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다섯 번째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좀 특이한 한자죠. 쇠자입니다. 쇠자. 쇠덩어리 쇠자예요. 글자 그대로. 쇠자. 근데 이 쇠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쇠자를 혹시 뭐 특이하게 이름을 짓겠다고 쓰시는 분들은 이 한자가 역시 불용 한자다. 이 쇠자를 쓰시는 분들이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파란이 많고 뜻밖의 재앙을 면할 길이 없게 되며 하찮은 사람이 된다. 아까 천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하찮하다. 하찮은 사람이 된다. 이런 한자입니다. 자손에 대한 또 수심이 가득해진다. 이런 쇠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6번째 말씀드립니다. 6번째. 6번째는 아주 쉬운 한자죠. 물수자입니다. 물수. 우리가 이름에 이제 수기운이 필요하다면 물수자도 있고 뭐 강이름 수자도 있습니다만은 물수자를 이름에 쓰시면은 자연과 그 관련된 한자예요. 자연과 관련된 한자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물론 어떤 한자는 쓰시는 경우도 있으나 이 물수자는 거의 쓰시는 분들이 없습니다만 이 물수자를 쓰시는 경우에 절대 자연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쓰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경우 뭐 이 숫자를 도저히 쓰지 않으면 이름 지을 수가 없다 할 때는 물론 좀 사주 내용까지를 전부 감안해서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물숫자는 가급적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7번째 말씀입니다. 7번째 이 숫자입니다. 손숫자예요. 손숫자. 손을 말하죠. 손수. 이 숫자를 쓰는 경우에 몸을 다친다거나 또 단명을 암시하는 한자입니다. 이 숫자가요. 그래서 의외로 쓰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이 숫자입니다. 이것도 물수, 강이름수 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이름수, 물수 이렇게 되는데요. 이 숫자가 매우 뜻이 괜찮아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 강이름수, 물숫자를 쓰시는 분들은 좌절과 실패가 많고 건강적으로 신체가 허약하게 된다. 이런 물숫자예요. 그래서 안 쓰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9번째 말씀드려요. 9번째는 이겁니다. 자, 목숨 숫자입니다. 목숨 숫자. 장수하라고 이렇게 목숨 숫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원래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숨 숫자는 단명하거나 항상 그 건강이 좀 허약해지거나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한자예요. 이 숫자가 쓰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약자는 이렇게 씁니다. 약자로요.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목숨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숙자입니다. 숙자. 자, 이 숙자는 여러분들 여자 이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글 숙자 뜻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글 숙자를 쓰시는 많은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쓰는 경우가 없죠. 대부분. 말글 숙자는 성품, 그러니까 성품이 아주 고결하나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고 또 고통, 풍파가 겹치고 부모덕이 약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이별수가 생긴다는 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독해진다. 그리고 신체가 허약해진다. 이런 대단히 불리한 한자예요. 여자들 숙자가 많습니다만은 숙자는 이름에 쓰지 않아야 된다. 숙자 때문에 사실상 저에게 개명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용한자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그 뜻이 나쁜 한자가 임명용 한자로 등록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한자를 이름 쓰면 안 되겠고 또 뜻 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쓰면은 불리하다는 한자들, 예를 들자면 이제 숙자나 이런 목숨 숫자도 다 그렇죠. 이거 다 뜻이 좋은데도요. 그리고 이 성인 성자도 그렇고 송자도 그렇고 이런 뜻이 좋은 한자임에도 이름에 쓰면은 안 된다는 그런 불용 한자입니다. 오늘 또 10개 한자를 15번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오늘 한 절반 아직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 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